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46편은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던져주는 시편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잠잠히 묵상하듯이 되뇌이고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시편으로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돈으로 영혼의 벌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 면죄부, 면벌부, 당시 종교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 영혼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부패했다, 지금의 교회가 타락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쳤고, 이 말을 던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편이었습니다. 진실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진실로 강한 성과 같은 저 교회, 당시 중세의 교회, 그 교회가 너무나도 위용 있고 큰 위험으로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지만 진정한 성, 강한 성은 내 주, 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그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안전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큰 도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정말 피할 곳이 어디에도 없을 때,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이제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게 확실해졌을 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빼고는 다 찾아다녀 봤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작은 도움들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마지막 남은 큰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항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인은 자신이 마주했던 거대한 벽과 같은 위기의 그 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어떤 위기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함께 도망칩시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인은 이 시를 지었고, 이 시는 후대에 예배의 전통에서 찬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셀라는 읽으시는 거예요. 네,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빼야 되나 읽어야 되나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바닷물이 솟구쳐 흘러넘쳐서 높은 산을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 구약 전통에 있는 이 시편의 시인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혼돈과 위기를, 그리고 그 혼돈과 위기가 가져오는 어둠의 힘을 바닷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언제나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바다가 땅과 높은 산까지 집어삼키는 환난과 고난이 이 시인을 찾아온 겁니다. 말 그대로 삶의 토대, 영혼의 뿌리가 그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한 거죠. 진짜 모든 게 흔들린 겁니다. 이건 이 시인 개인의 위기이고 동시에 이 당시의 민족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가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형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위기를 직면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개인과 예배 공동체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2절과 3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뭐라고요? 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셀라의 뜻이 뭐예요? 자꾸 셀라 뜻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 기호 정도. 뜻은 모르겠는데 이게 시고 노래니까 음악적으로 어떤 그 당시에 기호고 장치였을 텐데 뜻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셀라라는 말이 강조하는 부분일 텐데, 셀라가 이 짧은 시편에 총 3번 나옵니다. 3절, 7절, 11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3절, 7절, 11절.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7절과 11절은 똑같은 구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의 주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라는 주제를 이 셀라라는 구절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노래로 치면 제일 중요한 후렴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7절과 11절에는 있는데 3절에 없잖아요. 근데 3절에 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원래 3절에도 이 후렴구가 붙어 있었을 텐데 중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소실된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빼놨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3절, 7절, 11절 동일하게 집어넣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곳에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노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셀라가 그걸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셀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구절이 처음부터 3절에 있었냐 없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위기, 온 세상을 뒤흔들고 집어삼키는 바다 앞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은 뭐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근원적인 자신감과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짧은 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힘주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시인의 마음으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삶의 토대와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어떻게 안전해요? 시인은 도대체 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자기가 속한 성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성이 안전해요? 성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유독 뛰어난 이 당시 최신의 기술로 만들어진 성이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은 다 무너져 가는데, 세상은 지금 홍수, 피해, 비로 다 휩쓸려서 떠내려 가는데 신앙인인 나는 홀로 내 신앙에 도취되어서 지독하게 외로운 정신 승리를 해가면서 자기 최면을 걸어가면서 자기 주문을 걸어가면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영등포 지역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이 시인의 고백과 정반대의 고백인 거예요. 실제 이런 신앙인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현실은 그냥 외면합니다. 왜요? 복잡하고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나는 모르겠고, 자기 문제 안에만 몰두하고 자기 문제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뼈아프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기 몰두의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우리 교회가 온통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예레미야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방금 읽은 시편에서는 시인이 이 성전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말이래잖아요. 다른 성전입니까? 아니요. 시편 시인이 고백하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레미야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은 동일한데 왜 앞뒤가 달라집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성 안에서 살고 그 성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외치고 말로는 하나님 말하고 삶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는 서로를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완성되는 사랑의 계명이 뭡니까?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는 건데 그 계명도 지키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고 나 무너뜨릴 놈 있으면 그 사람 무너뜨려 달라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괜찮은 인간이니 저 인간 제거해 달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도 이곳은 안전하다,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예레미야가 말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설교 아닌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성전에서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걸 다 행했지만 나는 말한다. 나 하나님은 새벽부터 말한다. 제발 좀 깨어라. 어둠의 죄악의 그늘에서 빛의 낮 시간으로 좀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호와의 성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 말씀하셨는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성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자 그 성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진정성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진심이고 최선이고 정직이라고 해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우겨봐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다른 길에서 찾고 그 길을 빠르게 그 길로 데려다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그 성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도움과 임시적인 피난처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피할 때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거룩한 신앙의 성이라 해도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의 유일한 토대와 반석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싸고 사자처럼 늘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틈만 노리고 있는 열국들, 문나라들, 그 나라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주변에 가득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 출발,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작고 작은 나라, 열국의 중앙에 껴있어서 언제든 얻어터질 준비가 돼 있는 약소국인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살아갈 그 작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앞으로 작고 작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호통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통에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녹아내린다고요. 그리고 그 땅들, 그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이 뭐가 된다고요? 황무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벌어놓은, 일으킨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치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창을 꺾고 활을 꺾어버리고 전쟁 장비들을 다 불사르시겠대요. 여러분, 이따 뒤에 기도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요한데 이 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를, 약한 자들을 뒤흔드는 강자들의 전쟁, 그 전쟁 장비의 불태워짐,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활과 창을 꺾어버리십시오. 지금 잘났다고 외치는 강대국들, 세계의 패권은 내가 쥐고 있으니 세계의 질서는 내가 움직이겠다고 말하는 그 강대국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 불사르십시오. 꺾으시고 평화를 이루십시오. 이 기도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작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거짓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시인이 노래하고 예배 공동체가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예배, 그 노래는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심을 다해 얘기해 주십시오. 가만히 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 좀 불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노력을 멈추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놓치고 있다면, 너무 열심히 사느라, 너무 열심히 교회에 오시느라,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하시느라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여기저기서 땀 흘리고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인정받고 성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 마음 안에 결국 갇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놓치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혹은 정반대의 무기력과 우울감과 허무함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외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본질이 불신앙이고 우상숭배라면, 그리고 그 선봉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척하고 있는 목회자들, 저 같은 존재들이 실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과 핑계를 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제가 이렇게라도 열심히 해야 세상 모두가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득바득이라도 좀 오버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열심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나의 하나님 됨을 알아라.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은, 그 영광은 내가 친히 받을 테니 너는 잠잠히 좀 있어라. 너를 바다에서 건져내고 적들에게서 보호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해라. 그러니 그만 떨고 그만 불안해하고 가만히 멈춰서 잠잠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뒤집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노출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노출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지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사로잡혔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그야말로 패배감에 휩싸여 있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너나 없이 바쁩니다. 에이, 목사님은 덜 바쁘지 않나요? 목사님 뭐 주일 설교 한번 준비하시고 뭐 신방하시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진짜 바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라 해도 막 괜찮을까? 신방해야 되지 않을까? 연락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진짜 평안한데 목회자들은 막 안 평안합니다. 너나 없이 바빠서 분주하고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상,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그리고 이 오늘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놓치고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일상에 충실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 작은 일, 그 작은 사람들을 지워버리고, 나를 지우고, 마침내 하나님 지워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뻔한 결론이 뭡니까? 소진되고 방전돼서 뭐라고 해요? 아, 나 지쳤어요. 누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으라고 했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 우린 주저앉아서 바다처럼 커다란 질문이 우리를 뒤덮여 버릴 때 이렇게 말하죠. 난 뭘 위해 살고 있지? 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도 가만히 있질 못하지? 결국 이 질문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결국엔 그 무엇도 내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지 않음을 마침내 깨닫고, 그 무엇도 내게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깨닫고, 그때 거기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보고 지쳤을 때 그 마지막 끝 지점에서 하나님, 진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됩니다. 곤고한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우리의 곤란함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보셨고,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느끼고 있는 희노애락의 결핍을 아셨어요.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가장 깊은 나라 끝자락까지 떨어져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겪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결핍이고 견딜 수 없는 불안함인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닷물을 갈라버리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걸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이 잔치의 주인,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 중심에 서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 좀 움직이고 나와 이 자리에 베풀어지는 복음의 기쁨의 잔을 받아 마셔라. 우리 인생의 허무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껏 흘려냈던 그 물, 땀과 슬픔과 눈물과 희생과 피, 그 모든 물들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전쟁까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고 돌아가야 할 그 구원의 반석,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오늘 이 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에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방과 세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노력과 수고와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믿고 거짓을 외치는 우상 숭배자들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뇌이고 착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철저한 불신앙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오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무너져 내려야 할 성전이라면 무너져 내리게 해주십시오. 무너져 내려야 할 신앙이라면 무너져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구원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나의 선함, 나의 결백, 나의 숭고함, 나의 충성,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땀과 나의 눈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 나의 토대, 나의 성전, 나의 땅, 나의 안식처, 그 모든 나의 이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명예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높임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 앞에